말씀을 가지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의 그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귀하게 또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또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알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힘을 얻거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참 많은 위로를 얻게 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서 굉장히 큰 또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때도 우리가 이러한 많은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과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그 도움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면밀하게 정말 모든 삶 속에서 구석구석 발현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 입술 가운데서 과연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도움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떤 이는요, 정말 내가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과연 나에게 무엇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도무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데 왜 이런 큰 차이점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올려드렸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지금도 살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고 있음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의 고백을 넘어서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믿음의 고백 속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시선이 어떠한 시선인지를 깨달아 알아 그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가 일어났을 때요, 그 과정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또 그 천지 창조의 중심 가운데 두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이 진행되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빛과 어둠부터 시작해서 궁창과 바다와 땅과 그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 그리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새와 물고기, 짐승과 사람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창조 역사를 보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여금 있으라 그리고 내라라 하는 그러한 명령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요, 달리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요, 흙으로, 그 성경의 원문을 보면 먼지와 같은 그런 굉장히 아주 고운 미미한 존재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모아서요 하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형상 모양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5절에 보면 사람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었다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영화와 종기로 그 사람에게 관을 씌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졌음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맞추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를 하나님께서요,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전까지 만들었던 동물들과 다른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창조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동물이라는 존재도,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도 살아 숨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 때 그냥 명령하여 내어진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직접 만드시고요,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람의 창조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짐승에게는 주지 않았던 한 가지 그런 복을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요,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라고 들으셨습니까? 사람에게요. 그리고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그 권세를 주셨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아담과 하와의 시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받았으니 내가 그런 아주 큰 동물들도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함부로 그들을 다루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동물이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떠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영광을, 그 거룩을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기에 우리에게 더 이상 그와 같은 권세가, 능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진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요,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돌봐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소리 문답에서는요,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 땅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영화로움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근원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우리에게 목소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몸을 허락하여 주시고 몸의 언어와 우리 입술과 우리의 전인격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어떠한 찬양의 소리로 기억이 되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는요, 저희 가정에 처음 믿음의 문을 열게 되어졌던, 저희 어머니 가정에 처음 믿음의 문을 열게 되어졌던 우리 외삼촌을 저는 기억을 떠올립니다. 저희 외삼촌이요, 굉장히 심한 장애를 앓으셨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로 인해서요,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주 극심한 장애를 가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믿으셨어요. 그리고 그 가장 먼저 믿었던 저희 외삼촌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외할머니랑 같이 교회에 데리고 가야 되니까 같이 다니다 보니 저희 어머니에게 신앙이 들어왔어요. 그 신앙에 그 다음 이어져 가서 저희까지 이르고 저희 자녀들까지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저희 외삼촌의 그 찬양 소리가요, 이 세상에 들었던 찬양 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 소리라고 저는 믿음 고백합니다. 전혀 음정도 안 맞고요, 발음도 안 맞고요,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못 알아들을 그런 단어들로 고백을 하시는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누구보다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하였던 그 찬양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찬양을요, 제가 듣기에도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땠을까요? 저희 외삼촌은 몸이 자유롭지 못해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당에 잘 가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예배의 자리가 허락될 때마다, 때로는 요양원에 계실 때도 같이 가서요, 손을 붙잡고 예배드릴 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행복하시고 즐거워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건강하잖아요. 우리의 목소리는요 깨끗하게 우리의 말을, 우리의 음성을 낼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몸은 정제되어져서, 정갈하게 정리되어져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건강이 있다면,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고백이 어떠한 고백일까요? 하루의 시간 속에서요, 성도님, 우리 한 번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행가를 부른 시간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시간이 많으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요, 우리 입술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참 재미없게 살아가네 라는 말을 할 겁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면서 한참을 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참 재밌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가니? 라고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운전할 때 제가 말을 크게 말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는 편인데 친구 옆에서 계속 졸지 마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무슨 음악을 듣니? 하고 이제 그때 당시 카세트였는데요. 카세트를 켰어요. 켰더니 무슨 음악이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왔어요. 이 보래 너무한 거 아니냐고, 좀 다른 것 좀, 이 차를 달리려 그러면, 운전 오래 하려 그러면 좀 신나고 그런 음악이 있어요. 이리 잔잔해가 좋은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다른 거 듣겠다고 라디오를 켰어요. 방송이 무슨 방송이 나왔겠습니까? 극동 방송이 나왔어요. 너무한다! 라고 이렇게 저한테 핀잔을 주더라고요. 다른 거 틀으라고. 틀어도 괜찮다고. 네. 우리가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참 세상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답답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나,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그 믿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인지를 우리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무릎 앞에 무릎으로 그의 영광 앞에 우리가 꿇을 때요, 우리가 그 영광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입술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만 찬양하다 보면 세상은 언제 살아가고 다른 일들은 언제 하냐, 맞지요. 그 안에서도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해나가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의 나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삶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 속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요 정말 구별하여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구약의 개념에서도 정말 우리가 너무나 귀한 존재였는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요. 분명히 다윗이 예수님 시대에 그가 태어났다면, 그가 그 이전의 이야기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 더 단계가 높은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 향하여서 창조주이신, 주관자이신, 동행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의 영을 입어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서요 감히
아빠,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기에 아마 다윗이 지금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그는 평생의 삶을 들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더욱 즐거워하는 그런 많은 시편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였을 겁니다. 그 대를 이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아름다운 찬양들을 많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창조주신 것을, 우리의 주관자이신 것만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요 그 다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삶,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놀라운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요 정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약간 못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광을 알았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그런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언급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요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의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니까 왕과 같이 왕자에 앉아 명령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만 우리의 머릿속에 그릴 때가 참 많이 존재하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를 다스릴 때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함께 거닐었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가 그의 삶을 하나하나 영위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그 아담을 격려하시고 아담과 동행하였던 그 역사를 우리는 밝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아담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했는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 기록을 못했어요. 정말 짧게 지나가지만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강구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영광의 삶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능력의 삶을 나타내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낱낱이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백성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가장 어리석은 백성들도 우리에게 성경은 나타내어 알려줍니다. 가장 지혜로운 백성은 어떠한 백성이 가장 지혜롭다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은혜의 말씀 안에서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영광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살아내는 이가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음에 들었음에 알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철저하게 외면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리어 거역하고 반역하는 어린 썩은 자의 모습이 가장 무지한 자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충만케 채워주셨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 안에 거했을 때는요 그는요 그들의 삶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가 바로 우리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그 광야의 그 길을 다시 답습하면서 또한 그들이 걸어왔던 그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믿음의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한 전쟁 가운데 나아가기 이전에 우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뜻을 살펴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에 따라 행하기만 하면 그 전쟁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영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감을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깨달아라,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온전히 녹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면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능하고 강한 그런 백성이 되어 올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는 바로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에 정반대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믿음에 반하는 그러한 걸음을 걸었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고, 이것이 사람의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더 유능하고 더 유한 방법이기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냐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듯 보여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에레미야서의 그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많은 이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는 것을 마땅한 일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것인 양 그들은 고백하는 어리석음의 우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그런 어리석음을 저질렀을까요? 믿음이 부족하여서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였기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양이 작아서 그러한 어리석음의 우를 저질렀을까요? 아닙니다. 은혜를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감사가 아니라 나의 권리, 즉 내가 마땅히 누리고 마땅히 나에게 허락되어질 내 소유로 삼아버린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은요, 영적 무지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만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 교만의 끝은 무엇일까요? 패망입니다. 그 패망은 그냥 패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는 어리석음의 그 걸음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 그 교만의 끝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에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많은 이들은 다시는 이 이스라엘이 회복하지 못하리라 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곽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그 높고 웅장하였던 그 성전을 바라보았던 자들이 그 무너진 그 성전을 지나가면서 더 이상 이곳에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으나 하나님 원하시는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다시금 그곳에 거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을 짓게 하셨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영광의 삶을 살아내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나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근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먼저 내어 비추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어느 곳인지를 면밀하게 살피는 자에게 이 은혜가 허락되어짐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기억하는 그러한 헛된 걸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모습들을 기억하여서 지혜로운 자의 그 모습들을 배워서요. 정말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등에 불이 되어질 때,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요 진짜 나아갈 참된 길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여도요,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 없으며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음을 우리는 항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 거함으로, 그 뜻 안에 거함으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영광의 삶, 그 능력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의 믿음